비범하죠. 네. 가끔 찬양을 그냥 이렇게 하다가 문득 찬양 가사 보다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험한 산이라도 가라고 하면 가야긴 가야 되는데, 방금 우리가 식당부에서 득송한 찬양이 한번 놀랬던 찬양입니다. 그냥 막 찬양하다가 너무 좋아 찬양하고 또 의미가 너무 좋아서 찬양하다가 어느 날 문득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찬양 고백 하나하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특송한 식당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목숨을 내려놓고 어디를 보내든 누구를 만나게 하든 복음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에 너무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복잡하기도 했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목장별로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또 설마 올까 했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는 분들도 계셨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고, 여러 모습들이 교차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천국 잔치가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데 참 많은 분이 오시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다음 기회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기를 소망하며, 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이쪽 플랜카드가 이제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5월의 마지막 주가 지나가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무슨 달입니까? 6월이고 6월을 흔히 호국 보훈의 달,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막 묵념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피 흘리고 죽어가며 또 함께 땀 흘려 싸워갔던 우리의 조상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업적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 6월이 되면 참 우리 민족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많이 되새기게 되고, 또 그 와중에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지금 후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고, 방금 우리 식당부가 특송했던 것처럼 목숨을 내려놓고 목숨을 버려가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웠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그 자리를 위해서 나를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만약이라는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드려볼까요? 만약 지금까지 일제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글로 배웠지만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일제시대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지 않습니까? 또 만약 한국 전쟁에서, 6.25 전쟁에서 북한이 이겼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도 저 위대한 수령 동지를 받들어서 여러분 교회도 마음대로 못 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 마음 듣고 부르짖지 못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지하로 내려가서 토굴로 들어가서 찬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값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지나간 과거 역사 속에 만약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만약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진교교회가 아니라 진교 이슬람 사원에서 아이들이 알라신에게 절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만약 우리 자녀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열심을 가지고 뉴스에서 어떤 지역에, 어떤 나라에, 어쩌면은 우리나라 안에서 폭탄 조끼를 입고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의 아이라면, 우리 집안의 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만약은 생각하기 싫지 않습니까? 만약 몇 년 전 필리핀의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지난 4월에도 필리핀에서 폭탄 테러로 18명을 다치게 했던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필리핀의 남부 지역을 장악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을 장악하려고 어디를 먼저 칠까라고 고민하다가
남부 지역 중에 제일 살기 좋다는 하동, 남해 또 이렇게 진교 지역을 쳐들어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오면 안 되겠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날 내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남자입니다. 만약 내 딸이 결혼할 거라고 사위감을 데리고 왔는데 여자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셨죠? 또 하나 더 해드릴까요? 왜냐하면 동성애가 이루어진 그 다음엔요, 유럽에서 동성애가 허락된 그 나라들은 이제 뭐까지 가냐면 동물하고도 결혼합니다. 어느 날 강아지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뉴스에 나와요. 그리고요, 심지어 강아지도 아니라 그냥 어떤 나무하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희박한 경우지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왜요?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슬람이 점령한 나라들은요,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4명까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여보, 2번째 아내야 라고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온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나도 이제 좀 내 남편 안 봐서 좋겠다 싶겠습니까? 아니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오는데 키우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입니다, 사위입니다 하고 데려온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법률이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일을 유럽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만약이라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뻔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2001년도에 9월 11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나라는 아니었지만 미국 뉴욕에서 세계무역센터가 비행기를 통해서 이렇게 테러를 당하고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9.11 테러 사건인데 여러분, 그 계획과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진카 작전이라는 건데 1995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오사마 빈 라덴이 지도자로 있었던 알카에다라는 테러 조직 기억나시죠? 예. 그 조직의 서열 3위였던 이 무스타파라는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서열 3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치면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대한민국을 찝은 겁니다.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고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서 가장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스파이 3명을 우리나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군 기지들과 우리나라 주요 시설들을 다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김포공항에서 여객기를 하나 납치해서 폭파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이 터지는데 그 일을 시행하려고 준비했던 폭탄이 필리핀에서 제조 중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던 사람은 죽었고 폭탄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계획은 시작된 겁니다. 다음 폭탄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게 되었고, 불행하게도 또 가지고 들어온 돈은 다 써버린 이 스파이들이 방법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있던 영세 기업에 위장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만 기다리면서 이제 완성되면 우리가 이 일을 하기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취업한 이 회사의 사장님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덕 기업주였습니다. 아침 눈 뜨고부터 해질 때까지 해가 져도 일을 시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서로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정해진 시간에 만나야 되는데 만날 시간에도 일을 시키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명이 서로 만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따져야 되겠죠. 사장님 나빠요, 왜 안 보내줘요? 라고 하니까 이놈들 정신 차려야 되겠네 해가지고 열심히 두드려 패고, 죄송합니다만 우리 입장에 참 나쁜 일이었는데 열심히 패다가 말 안 들으니까 경찰한테 불법 체류자라고 신고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방당했습니다. 즉 대한민국에 잠입했던 테러범들이 한국의 악덕 기업주들의 구타와 꼼수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추방하게 된 사건이 바로 보진카 작전 1995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예멘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저지르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 일은 당시에는 전혀 몰랐는데 2003년도에 미국 CIA가 9.11 테러 사건을 조사하다가 한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2004년도 국정감사 때 이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웃긴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이 시행됐더라면 어땠을까요?
비록 여기 하동, 진교, 남해 지역은 아마 후보 지역은 아니었겠지만 우리나라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우리나라 국적 여행기가 여객기가 그런 일을 당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는 이런 조직들은 알카에다가 끝이 아닙니다. 중동을 넘어서 필리핀 남부까지 점령한 IS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테러 조직이 전 세계 60개 나라를 앞으로 테러를 일으킬 거다라고 지목하였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2000년대부터 전 세계 이슬람 협의회에서 2020년까지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키겠다라고 전략을 짜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내년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비록 알카에다 테러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테러 위협 국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슬람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어이없는 가정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미 영국과 미국은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죠. 동성연애 안 됩니다라고 누구라도 얘기하면, 설교하면 그 목사님은 잡혀갑니다. 심지어는 어떤 제과점에서 남자와 남자가 와서 우리 웨딩 케이크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그 집사님들이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을 허용치 않습니다 했다가 지금 벌금형을 아주 강하게 맞아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지금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7년도에 처음 발의가 되었고 여러 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현재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 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전도 자체를 못하고 있고요. 전도하면 잡혀가는 겁니다. 그게 차별하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지적을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하게 전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국회의원들은 그저 자신들의 지지 세력의 표만 위해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만약의 사건들이 우리 시대 혹은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 없을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IMF처럼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든지 대통령 탄핵시키는 정치적인 혼란이 온다든지 혹은 북한의 돌발 상황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이 오면 이런 것들이 빨리 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언제 전파된지 아십니까? 자꾸 이런 거 물어보니까 싫으시죠? 자꾸 모르는 거 물어보면 저도 제가 준비하니까 알지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슬람이 전파된 것은 9세기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하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슬람이 전파된 것은 바로 1950년에 6.25 전쟁 때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엔의 결의에서 16개 나라에서 군인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한 개 나라가 바로 이슬람 국가였던 터키였습니다. 이 터키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보다 용맹하게 잘 싸웠습니다. 지금도 터키는 우리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형제 나라라고 하죠. 저는 그래 생각을 안 하는데 걔들은 우리를 그래 생각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요, 이 터키 사람들이요 누구보다 열심히 싸웠고 많은 전적도 올립니다. 그런데 전쟁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 뒤로는요 후방에서는 사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고아원도 짓고 많은 시설들을 지어가지고 고아들과 힘든 사람들, 남편이 전쟁에 가서 죽어버린 사람들, 그 미망인들 여러 사람들을 자신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정성껏 잘 돌봤습니다. 교회 목사에 해당하는 종교 지도자였던 이맘이라는 사람들이 곳곳에 군종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니 한국 전쟁이 지나고 난 다음에 6.25 전쟁이 끝나고 곳곳에 사원이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많은 곳에 여러분 영화도 만들어졌죠. 어떤 아이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서 얼마 전에도 이렇게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사원이 세워져야 되는데 당시 우리나라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976년도에 이태원에 지금 있는 가장 큰 사원, 이슬람 사원을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다 하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전액 다 기부를 해서 사원을 지어줬습니다. 왜 그 나라가 왜 우리나라에 다른 것도 아니라 사원을 짓는데 전액 다 주겠습니까?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대표 국가고 그 협의회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 이슬람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이미 그때부터 준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인가 저작년에 40년이 지나서 이제 그 이슬람 사원이 너무 낡아서 어떻게 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돈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이슬람은 그렇게 강한 세력이 아니다 보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느닷없이 터키에서 350억을 우리가 다 줄 테니까, 우리가 다 공사할 테니까 다 하시라고. 이래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웃긴 얘기도 아니고요,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이슬람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고요, 1907년도의 대부흥처럼 이제는 2020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이슬람의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그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모든 것을 물량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유,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이번에 경남에서 이렇게 나쁜 인권 조례가 이렇게 차단이 한번 되었지만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계속 올릴 겁니다. 언제까지요? 통과될 때까지 올릴 겁니다. 이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 그냥 지금 이렇게 세력이 약하니까 그냥 놔두지, 조금만 더 강성해지고 조금만 소리가 올라가고 특별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에이, 그런 일이 설마 있을까 했던 일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때는 눈물조차 함부로 흘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부모 세대는 이것을 다 막아내었지만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을 점령한 IS처럼, 유럽의 이슬람 테러처럼,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과 미국의 교회들처럼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없고,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없고,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시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이고 우리도 겪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기억하고 그 한 가지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데 그 중에 한 개 단지파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미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땅을 너희가 여기를 점령해라 라고 단지파에게 맡겼는데 그 맡긴 땅을 아이고 우리 못하겠습니다 해서 아직 점령을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이미 땅을 다 받았는데, 그래서 사명을 따라 목숨을 다해 나가서 점령하면 되는데 우리 못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저 사람들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편해 보이는 지역, 만만한 지역들을 그들이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지파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심판하는 지파이고요, 강력한 지파입니다. 누구보다 강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단 지파에게 믿고 맡기려고 가장 블레셋 민족이 강한 지역에 딱 가사라는 지역,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라는 지구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여기를 딱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못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아니라도 누구라도 좀 와서 하십시오. 우리는 조금 편한 데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동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삼손처럼 대단한 사사를 가지고 있는 지파지만 그들은 편한 곳, 만만한 곳, 해볼 만한 곳을 향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들이 포기한 지역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다윗 시대 때는 골리앗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버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지역을 떠나버린 사람들, 그 단지파의 결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14만 4천 명이 언급될 때 분명히 12개 지파 중에 한 개 지파였던 단지파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꼼꼼히 성경을 보시면 14만 4천이 기록된 유다 지파가, 또 요셉 지파가, 레위 지파가 등장하는데 거기 단지파는 안 나타납니다. 즉, 사명을 버린 지파를 하나님도 버리신 것입니다. 맡기고 책임지고 믿고 맡겼던 그 지파가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편해 보이는 지역으로 도망갔을 때,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은 그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끝자락에 이 하나라도, 이 한 줄이라도, 단 1초라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랑은 좀 먼 얘기 같지만
우리 시대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지만 내 자녀들의 시대 때, 내 손주들의 시대에, 내 후손들의 시대에 하나님 그 시대에도 변함없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진교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교교회가 어느 날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종교적 핍박을 당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결국 이 진교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사원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비록 내가 보기에는 좀 믿음이 약해 보이고 조금 식어 보이고 조금 나약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변함없이 내 자리를 이어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결단코 다른 곳으로 가서 결단코 다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1년 중에 다 잊어버리더라도 6월 한 달간만이라도 하나님 6월 한 달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구별하여 기도할 테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셔서 잘못된 거 통과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하셔서 절대로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경제를 튼튼하게 하셔서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며 무엇보다 외부에서 어떤 세력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보다 더 필요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최전방에 나가서 기도하고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선교사님들입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불교 국가에서, 유교 국가에서, 힌두교 국가에서 거기에서 복음으로 그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선교사들이 역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한 나라,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맡은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서 결단코 그 지역에 있는 잘못된 세력과 종교들이 우리나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웃긴 얘기처럼 들리고 농담으로 들리는 이 일들이 설마 하다가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우리 지역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단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 기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전도했습니다. 맞습니까? 선물 나눠주려고요? 안 데리고 오면 조금 부끄러워서요? 그거 아닙니다.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진교 땅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득 차 있더라 이런 소문이 나서 절대로 다른 이단들이 못 들어오도록, 절대로 다른 세력들이 못 들어오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가 많은 돈을 후원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기도만큼은 그 어떤 교회보다 열심히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서 정말 그 일들이 우리 시대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나 건전한 교회 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운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번 주까지 하게 될 이런 그 서명운동 같은 겁니다. 아이고, 내 한 장 안 한다고 뭐 다를 게 있느냐. 올라오기 전에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00명, 200분 정도가 서명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할 수만 있다면 오늘이라도 가져가셔가지고 옆집, 뒷집, 앞집 내가 아는 사람들 찾아가셔가지고 이거 통과되면 우리 끝장난다 하셔가지고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작은 수지만요, 이런 수가 모이고 교단이 모이고요, 이런 연합회들이 모이면 나라를 바꿀 수 있고 표를 의식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틈을 파고들었던 이슬람, 교회가 잠시 방심한 틈을 통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덩치 키우고 숫자 늘리기 위해서 하나둘씩 허용해버린 프로그램과 혼합주의 때문에 너무나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단들, 이들 때문에 결국 마지막 시대 때 마귀의 공격이 누구보다 또 어느 곳보다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단지파처럼 이동하지 않고 단지파처럼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진교 땅을, 하동 땅을, 우리 대한민국을,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기도할 때 매일마다 1분이라도 1초라도 기도할 테니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어서라도
우리 진교교회가 합심하여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서라도, 열방을 유업으로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어서라도, 기도하는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곳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힘을 내어 선교하고 우리도 전도하고 기도해서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는 이 사사기 18장 1절이 아니라 우리 진교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끌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휩쓸려 따라가는 유행의 세대가 아니라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처럼 시대를 먼저 분별하셔야 되고요, 농담으로 여기서도 안 되고 남의 일로 여기서도 안 됩니다. 저것은 저 위에 사는 일이고 다른 지역이고,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대구에서 열리고 부산에서 열리니까 우리하고 멀어, 그것이 아닙니다. 오다 보면 우리까지 옵니다. 우리 자녀들은 거기 가서 공부하고 있고 우리 후손들은 거기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분별되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과 선함과 악함을 볼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VIP 초청 주일이 바로 그런 일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반대 서명도 바로 그런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진교교회가, 또 우리 고신교단이, 또 연합회가 하는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동참하시고, 이런 일이,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힘이 모여서 큰 힘을 만들어 세상을 바꾸고 우리 나라를 바꿀 줄 믿습니다. 이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을 버리고 떠나버려서 버림받는 우리 진교교회가 아니라 사명에 주시는 대로 끝까지 사명 완수해서 하나님께 칭찬되는 우리 진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요즘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분별도 하지 않은 채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바른 길은 믿음의 길밖에 없고 옳은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지역을 위해,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시대를 분별하시고,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6월 한 달간만큼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어진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